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럽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아니하고 인간 문화의 꽃을 피우는 유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10년에 걸쳐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를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원고를 검토해달라고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갖다가 주었습니다. 미리 그 원고를 읽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그걸 읽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책상에다가 머리를 대고 자면서 그 위에 있는 원고를 그냥 막 손으로 헤치다 보니까 바닥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아유 내일 보지. 그래서 이제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와서 보니까 원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집에 하녀가 그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원고가 쓰레기인 줄 알고서는 그걸 전부 쓸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렸어요. 이야, 너무 놀라가지고서는 이게 10년에 걸쳐서 쓴 원고를 한순간에 불로 태워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토마스 칼라일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하녀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다 태웠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뭐 기절할 뻔한 거죠. 10년에 걸쳐서 그 쓴 원고를 한순간에 태워버렸으니 이 토마스 칼라일이 막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창가에 가서 서가지고 밖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절망과 낙심 가운데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창밖에 그곳에서 인부 3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니까 벽돌을 한 장을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하다가 다 본 다음에 고개를 갸뚱 갔더니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을 또 쌓아요. 또 쌓고선 또 쳐다보고 갸뚱 갔더니 또 싹 또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싹 그냥 무너뜨려보고 또 새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인부를 보고서 토마스 칼라일이 마음에 큰 깨달음을 가졌어. 야, 저 사람은 집 한 채를 짓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잘못되면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데 내가 이제 10년 동안 썼던 원고가 불에 타서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유럽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다시 땀을 흘리는 것을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토마스 칼라일이 다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완성된 것이 불란서 혁명사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 책을 통해서 유럽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끝나고 서로 도와가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서 신앙 집을 지어갈 때 내 스스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누가 뭐 지적하고 목사님이 얘기하거나 옆에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가만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밑바탕이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집 짓는 사람 같이 확 허물어 버려야 돼. 내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냥 확 헐어버리면서 오늘부터 내가 새롭게 내가 교회 나온 성도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 신앙의 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 바로 이 집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집으로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 뭘까요? 충성.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말씀은 어쩌다 일성자를 써 충성 그러는데 충성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자기가 봐가지고 그냥 열심히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은 고지시켜가지고 아주 요령껏 해야지 저렇게 바보멍청하게 살아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 거여서 아니, 남들이 안 보면 좀 앉아서 쉬다가 또 주인이 보면 또 일하고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그냥 그거 일하다가 바로 오늘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어서 바보멍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런 말도 안 듣습니다. 누가 하는 말도 들지도 않고 뭐 돈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높아지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명해지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이 일을 맡긴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시작은 좀 늦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일을 담당하게 되는 마침내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직장인들 2,48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다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대전 힐링 교회에다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에 빵점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0.1%예요.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는 빵점이다, 빵점. 그게 10.1%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90점이 넘는 사람들은 0.8%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좋다. 우리 회사는 내가 90점 이상 줄 수 있다. 우리 대전 힐링교회는 90점 이상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90점 넘게 준 사람은 0.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회사는 빵점이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늘 불평불만이 많아.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항상 속에 갈등이 많아. 오늘은 이 교회로 가볼까? 저 교회로 가볼까? 예? 그냥 자기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잡생각이 많고 하루를 괴롭게 보내. 괴롭게 보내고 재미가 없어. 일에 성과도 없고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이 회사에 그냥 붙어있는 게 뭐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아. 그냥 처자식 때문에 그냥 먹고 자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이래가면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90점 이상 중 0.8%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회사에 들어오다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를 보내다니. 내가 여기 와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에다 보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죽었든 말든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할 거란 말입니다. 또 설문조사 또 하는데 문구를 지금 회사 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오. 회사 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 중에서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56.7%. 아이고 나는 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33.5%. 아, 나는 회사가 좋고 신바람 나게 일만 나시 일하는 맛이 나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7.7%밖에 안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나를 못 사게 굴고 또 거리는 멀어가지고 버스 타면 만원 버스에서 8원 한쪽은 이쪽가 있고 한 8원 저쪽가 있고 막 이래가면서 내가 지금 가는데 아이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회사 못 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딱 눈치 보다가 사장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장 없으면 빠라라 나가서 커피 마시고 저기 한 바퀴 돌고 또 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할 맛 난다. 일할 맛.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에서는 8시에 출근하려는데 이 사람은 7시에 와버려. 회사에서는 5시에 퇴근하는데 6시에 퇴근해버려. 사장이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자기가 하는 것에 맡은 일에 더 넘어서 가지고 다른 사람께 도와주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주인이 그 회사의 사장이 누구를 들어서 높이 쓰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이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모든 사회단체 생활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이 이 일을 내게 맡겼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저 주인이 내게 이 교회를 맡겼다. 대전 신림교회를 맡겼다. 이게 뭐 장로와 목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이에요, 주인. 이야,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를 나한테 맡겼다.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감사도 이 일을 나한테 맡겼구나. 나를 부장으로 쓰고 과장으로 쓰고 이 일을 맡기셨구나. 주인이 맡겼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맡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해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성공하더라고요. 제가 엘칸토 회사에 있을 때 명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엘칸토 예수국장하고 60군데의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회사가 5군데였어요. 근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내려가지고 1등 한 사람한테는 자동차를 한 대씩 줘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야. 평상시에 보면은 한쪽 곳에 앉아서 대고 앉아있고 시원치 않은 사람인데 그 사원이 보면 꼭 1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속 3년을 이 사람이 1등을 하는 걸 보고서는 이야, 저 사람한테 뭔가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가만히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이 티켓을 많이 파는가? 이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저는요,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나는 머리도 똑똑하지도 않고,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 어디에. 그래서 가서 이걸 티켓을 팔으려고 하게 되면은 누굴 찾아가실 텐데, 찾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찾아갈 사람이.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서 제가 작업을 해서 그동안 나한테 이 티켓을 사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름을 다 집어넣고 주소를 집어넣고 전화번호를 집어넣고서는 내가 오늘 저 대전에 비례동에 간다. 그러면 저는 그 비례동에 가가지고 뭐 산을 찾아다녀봐야 이거 사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비례동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딱 쳐보면은 옛날에 나한테 와서 이걸 한 잔, 두 잔 사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쫙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생일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그 달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결혼 기념일도 있고 뭐 애들이 학교에 입학한 사람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애경사가 있는 곳이 이렇게 비교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데 안 가요. 그냥 비동에서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 사람을 찾아가서 아이고 요번에 애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얼마나 기쁘시냐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제가 조금 케이크 조그만 거 하나 사갖고 왔으니까 우리 애들 주라고. 그래 케이크 조그만 거 그냥 한 몇천 원 안 되는 거 사다가 주니까 이 사람 그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지금. 그죠? 요즘에 이웃집에서도 축하도 안 하는데 이렇게 뭘 찾아와가지고 이걸 주가니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또 가보니까 오늘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네. 그것도 또 케이크 사갖고 가서 또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결혼 기념일이요. 또 꽃 사갖고서 갖다 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팔러 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9월 말에 이제 추석이 왔어요.
추석에 딱 왔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누구한테 선물을 좀 해야 되는데, 구두 티켓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이거 구두 티켓 어디서 사야 되나? 아하! 그렇지. 지난번에 엘칸토 그분, 오셨던 분, 그분한테 사면 되지. 또르르 전화 걸었어. 아유, 여보세요? 예, 아유, 예, 제가 저 대전 비동에 있는데, 이번에 추석 맞아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선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마 많이 못하고, 그냥 한 장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살 수 있어요? 아이고, 제가 갖다 드려야죠. 한 장이 뭡니까? 한 장이. 그렇게 생각만 해주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막 그냥 한 장인데 갖고 달려오는 거예요. 와, 그분을 주니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걱정하기를, 아유, 우리가 회사를 크게 하는데 우리 아빠가 걱정하기를 요새 뭐 그 하청업자도 참 다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거 엘칸토 티켓 사다 줘. 엘칸토 티켓. 예?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할 테니까 그거 사다가 주면 좋지. 이거는 티켓 하나만 있으면 뭐 혁대를 살 수도 있고 지갑 살 수도 있고 뭐 구두 살 수도 있고 다 돼 있는 거야. 토탈 패션이야. 그래요? 아이고, 그거 좋겠네. 그거 좋겠어.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줬더니 이 회사에서 그 티켓 1000장만 보내주시오. 우리 이번에 추석 때 주변에다가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한 장 판 게 나중에 1000장이 돼버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1년에 그냥 수만 장씩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1등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 이제 또 상으로 받는데 이거를 뭐 3년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자기 관리, 고객 관리, 이 관리가 먼저 중요하구나. 관리가. 근데 사람들은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와가지고 부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상시 관계가 너무 나쁜 거예요. 평상시 관계가. 그런 사람한테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관계가 좋아. 그럴 때는 그분이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마땅히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와있어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뭐 감투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요. 사람 친구 새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뭐 마음에 평안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예수.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오직 예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죄와 저주값이 씻겨지는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직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참 미련하지. 그 십자가 그게 무슨 사람을 구원해? 그게 무슨 천국을 보내?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달 되고 강건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도 영생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영원히 사는 사실 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긴 일, 그럴 때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요즘에 회사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 말만 잘 들으면 됐어요. 내 위에 과장이 있으면 과장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과장님 하면서 가끔 가다가 좀 뭐 선물도 사다 드리고 또 이렇게 이제 추석이나 뭐 설날 같은 때는 또 뭐 선물도 보내고 이런. 이 한 사람한테만 잘하면은 이 사람이 아이고 장군 참 열심히 이번에 대리다가 승진하는데 내가 결제해 줄게. 한 사람만 잘 보이면은 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야. 요즘은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다면평가제라 가지고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쓸만하다고 인정해 줘야만이 그 사람이 쓰임받게 돼 있어요. 이게 다면평가제, 다면평가제.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평가를 잘 받으려면은 파워맨이 될 수 있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하게 되면은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바로 그 파워맨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 14권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오늘날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사모하면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꾼 사람도 많아. 이바울, 신바울, 박바울, 바울로.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지식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 법대, 상대, 서울대. 예? 머리도 좋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한 자였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긴 거는 시원시원. 키는 작고 대머리인데 머리가 다 벗겨진 게 아니고 이 옆에는 또 나 있어요. 여기 곱슬머리요. 대머리다가 곱슬머리예요. 여기요. 이렇게 지변머리가. 거기다가 눈썹이 시커먼 게 이 두 개가 붙어가지고 일자 눈썹이 되고 있어요. 일자 눈썹. 거기다가 눈이 얼마나 더 큰지. 코가 크고 막.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 바울이 생긴 모습이 어떤가. 그러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시집오겠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혼자서 맨날 하나님만 하게 장가도 못 간 것 같아 보니까. 그렇게 시원찮은데 이분이 또 지식도 뛰어나지만 열심히 또 특심이야. 이 바울. 열심히 특심이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있고 지식이 뛰어나고 좀 생긴 건 못생겼어도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회개를 하면서 돌아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갈등이 많아. 갈등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큰 갈등이 있어가지고 밤에 잘라려면은 11시, 12시, 1시도 안 돼요. 숫자를 1부터 100까지 쉬어도 안 되고 거꾸로 쉬어도 안 되고 세다 밤을 꼬박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아도 잠이 안 오고 돈이 없어도 잠이 안 오고 너무 배불러도 잠이 안 오고 너무 배가 고파도 잠이 안 오고 그런 생각이 많으면요 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바울이 어떤 생각이 많았느냐.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그게 내 마음의 법하고 싸우는 거야. 이게 둘이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어? 그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죄를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 나가서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 그냥 먹는 게 좋고 그냥 도박하고 뭐 어디 뭐 나쁜 습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 또 있어.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막 싸운다는 거야. 여기 속에서. 그러니 이걸 누가 나를 건져겠냐. 누가 나를 건져겠냐. 내가 죄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도바울같이 그렇게 외모는 현찮아도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율법에 능하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눈이 멀었다가 3일간 금식하는데 눈이 뜨이게 되고 성령 처음 받고 성경책을 14권이나 쓴 사람도 이 마음속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신앙생활에게 신뢰. 아이고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아이고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쉬어야지. 아니야 가야 돼. 이러면서 두 가지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 가지만 싸우고 있어. 속에서 10가지 100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는데 뭐 비동에 뭐 60대 노인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는데 그 사람이 어디를 해치고 다녔는지 잘못하면 나 또 걸리는 거 아니야. 또 마음에 막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막 있으니까. 그래도 또 한편으로 또 아니야 그게 아니야. 또 교회 가서 또 장 목사님 또 말씀 들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야. 또 생사학은 자 하늘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지켜주셨는데 왜 믿음이 없이 그러냐. 아 맞아 내가 믿음이 없나 봐.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막 싸우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주인격이 아니라 다주인격이에요. 다주인격. 요즘에 사람들이 다주인격. 얼마나 사람들이 그 생각이 많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계획들이 많은지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 이 바울이. 그 비결이 바로 파워맨을 만드는 그 훈련 프로그램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훈련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가지고 파워맨이 돼서 이제는 아무리 두 가지 마음이 싸워도 거기서 하나님의 법이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누구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 면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손에 안 잡힌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기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가 안 보이죠?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지?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도 없어. 그럼 공기가 없는 거네요. 공기가 없으면요, 동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니까 현재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냄새는 안 나요. 냄새도 안 나.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영이니까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충만히 인지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을 주면서 더 믿음을 키워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면전을 해가지고 살아다 보게 되면은 누가 손가락질을 하건 말건 알아주든지 말든지 뭐 돈을 주든지 무슨 뭐 이름을 유명하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 상관없어.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사람 보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대전이니 서울이니 지역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니 뭐는 미국이니 나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분께서 맡긴 일을 그냥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나를 파워맨으로 만든다, 파워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거야. 잡생각을 다 내쳐버리고 세상 것 다 내버리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운 것들은 전부 다 예수의 볼로 씻어내고 잘라내고 이게 아니구나. 내 이 인생의 집,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내 신앙의 집을 다시 져야지. 내가 10년, 20년 헛고 다녔는데 다시 져야지. 다시 져야지. 이제는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인 것을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만 해나가자. 하나님만. 바울이 한 번은 빌립보라는 곳에 갔는데 제2차 전도여행 때 갔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거하면서 그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고 다니는데 한 번 보니까 점쟁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자꾸 쫓아오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내 속에 있는 귀신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그랬어.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온전히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점쟁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봤던 그 주인이 지금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치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을 선동을 하고 바울을 고소를 해갖고서는 감옥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됐어요. 그래서 막 드디어 맞고 옷을 막 찢기고 양바가 양손에 이 새고랑 다 차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바울은 항상 무슨 마음이 있었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요, 주님. 지금 내가 귀신 쫓아내고 무슨 그 주인한테 핍박받아가지고 고소당하고 내가 그 사람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요? 주님이시라고, 주님. 그러니까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하고 실다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자꾸가 다 채워진 가운데 얼마나 드디어 맞았는데 밥도 못 먹고 힘든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고소를 했냐 말 이런 원망 불평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미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시시비비면 싸울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를 하니까 막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옥토가 막 움직이고 그냥 옥문이 확 열려버리고 그리고 양손과 여기 발에 차고 있던 이 착고가 다 풀려버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 밖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란 거야. 밤중에 일어나가지고는 아이고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뭐 나도 조금 죽었다. 그래가지고 칼을 빼갖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딱 찔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 손을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간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여기. 그랬더니 간수가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탁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주님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거기 기울이지 마. 사람들이 이래라 그러면 거기 따라고 이래라 그러면 거기 따르면요 배가 올라가요. 배가 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이래저래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면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밀고 나가는. 따라합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아멘.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파워맨이야. 나를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 나를 파워맨 정말 능력 있는 주의 종 그리고 권능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맡은 일에 참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옆에 사람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일도 안 하네. 아이고 그 사람은 교도 안 나왔네. 이거 쳐다볼 필요도 없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남들은 쳐다보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저 하나님 바라보고 너나 잘하라고. 자꾸 남들 얘기하지 말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다.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일하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돌고래 쇼 하는 데 가봤어요. 재밌대 보니까 돌고래가 막 그냥 올라와가지고 막 제주를 넘고 또 그냥 머리다가 이렇게 공을 해주니까 탁 던지니까 또 농구공이 탁 또 들어가고 막 그죠? 그러면 또 잘했다고 이제 하면서 그 이제 조련사가 또 미꾸라지나 북어 또 몇 마리 주잖아. 주고 잘했다고 그러면 그냥 돌고래가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춤을. 돌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춤을 추면, 사람이 칭찬받으면 춤이 아니라 뭐 그냥, 뒹굴대면 나와. 막 날라다니려고 그러겠지만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칭찬받기를 원하셔. 하나님도 인정하기를 원하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10월 달부터 독감 오는데 독감도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 6월 달까지 죽은 사람이 자살한 사람만 6,278명이 6개월 동안 자살을 했어요. 코로나 봐서 죽은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아. 자살한 사람이 더 많아. 자살한 사람이. 지목을 지가 따가지고. 그리고 암으로 걸리고 무슨 뭐 폐병 무슨 뭐 다른 병으로 걸린 사람이 더 많이 죽어간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온 세계가 버버버버버버 떨고 있는 거야. 이거보다 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는 바라보지 않고 그냥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거기에 그냥 온 그냥 목숨이 걸려있어. 신경이 걸려있고.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재밌겠어. 뒤에서 그냥 막 깔깔깔 대고서 막 저거 봐라. 사람들 저렇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갖다 주니까 그냥 막 다 놓고 도망가는 거야. 다 놓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 그냥 아주 큰 잔치하면서 난리 났어. 지금 마귀 귀신들하고 전부 다 그냥 잔치하고. 진나라에 예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데 지백이라는 사람이 예양을 불러가지고 아주 대우를 잘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사용을 했어. 그래서 그 지백을 잘 섬기는데 어느 날 지백이 다른 사람한테 살해를 당했어. 죽었어. 그러니 이 예양이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는지. 내가 섬기는 스승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좋은 대우를 해줬던 그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 손에 죽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말이야.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나이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여인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자를 위해서 얼굴을 가꾼다. 사나이는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해서 이 목숨을 바쳐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내 혼백이 부끄러워서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해야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사나이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고 여인들은 자기를 기뻐해주는 자를 위해서 얼굴을 가꾼다는 거예요. 그냥 막 눈썹 칠하고 그냥 막 진달래 막 루즈 막 칠하고 막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모습을 해주는 거지. 예? 자기를 위해서 화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장하면요 얼굴만 더 피부만 상해버려. 남들을 위해서. 그래서 화장을 하면서 나를 비춰주는 거 아니야? 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 사람들도 이렇게 인정받으면 돌고래도 인정받으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목숨까지 사람도 버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무슨 일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저는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는데 그 달란트라는 말은 6,000 데나리온이에요.
일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에 품삯입니다. 오늘 하루 나가서 일했더니 5만 원 벌어왔어.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6천이니까 3억이요. 한 달란트는 3억인데 5달란트를 줬으니까 15억 줬단 말이에요. 15억. 그리고 2달란트는 6억을 줬어. 한 달란트는 3억을 준 거예요. 큰 돈을 주고 이제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회계를 하는데, 자, 갖고 와봐라. 얼마나 일을 했나. 그랬더니 15억을 받은 사람이 5달러 받은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5달러는 또 남겼습니다. 15억 가지고 15억을 벌어가지고 30억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려오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사람은요, 생명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막 각종 멸관에 온 상을 다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30억을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15억, 30억이 내가 평생 보도 못 버는 돈인데, 세 볼 수도 없는 돈인데 그게 작은 일이야.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을 준다니까 300억이요, 3천억이요. 얼마?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6억이야, 6억. 6억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6억을 또 남겼어. 그래서 12억을 갖고 왔어. 주인님, 12억을 갖고 왔어. 야, 똑같이 칭찬하는 거야. 따라합니다.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응? 똑같이 칭찬하는 거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2달란트 가진 사람이나 오늘 이 자리에 보게 되면요, 나름대로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릇이. 어떤 사람은 큰 그릇,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 그 자기한테 맡겨진 것이 장로와 목사한테는 5달란트 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는 2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많이 받은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받았으면 또 많이 남겨야 돼요. 일거리를 많이 맡아가지고 많이 남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욕심 부리면서 내가 그릇도 작은데, 내가 능력도 없는데 욕심 부리면서 많은 걸 하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긴 것을 열심히 해서 남기기만 하면 돼요. 남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에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외상 삼은 사람은 외상. 매일 많아서 카드에다가 그냥 뭐 빚에다가 뭐 해가지고 그 평생,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빚을 빌려주고 이 빚쟁이가 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평생을 남기는 삶을 살아요. 남기는 삶. 저는 돈이 없으면요, 난 밥을 굶어버려요. 돈이 없는데 왜 내가 밥을 먹어? 외상카드를 왜 쓰냐고. 외상집에 가가지고 뭐 자기 이름 써놓고 밥 먹고 나온 사람 있지. 그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안 갚으니까 이 식당 주인은 맨날 그거 가지고 빚 받아내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밥을 먹지 마라, 돈이 없으면 차라리. 응?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카드 쓰지 말아야지. 그걸 많아서 카드를 쓰고 막 해가지고 대출 받아 쓰면은 대출, 신용대출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이자가. 20%, 30%를 막 내는데. 먹질 말고서는 돈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그때서 밥을 먹으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남기는 사람이 돼요. 남기는 사람이. 전혀 지갑이 있지요. 제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내 돈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지갑에. 왜 안 떨어져요? 요 지갑에다가 돈을 보내는 수원지를 요만한 걸 만들어 놨어. 수원지를. 그러니까 내가 지갑이 떨어지면 여기서 요 조그만 데서 보내면 되는 거야. 요 하나 만들었나? 아니야. 또 하나 만들어 놨어. 나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사람이야. 또 하나 만들어 놨어. 아니야. 또 하나 만들어 놨어. 아니야. 또 하나 만들어 놨어. 이래갖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요만하게 자꾸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만한 거 못하면 요만한 거 하면 되지. 열심히 하니까 남어 고개. 거기서 지갑으로 돈이 들어와. 지금까지는 평생을 그냥 굶주리지 않고 잘 살아오는, 뭐 교회가 작거나 크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기는 게 중요해. 남기는 게. 근데 여기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뭐냐? 머리가 똑똑해. 대개 사기꾼들의 머리가 똑똑해. 이 머리가. 머리 잘 들어가가지고, 우리 주인은 심지 않는 데 고도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야. 괜히 잘못했다가 나만 홍구멍 나지. 안 되겠다. 가가지고 땅을 파고서는 요 한 달 더 갖다가 다 묻어놓고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서 놀다가 이제, 주인이 따고 왔어. 네, 꼭 파든 갖다 주지 뭐. 땅 파가지고 그대로 갖고 왔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인이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인색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것도 돈 없어지면 나한테 책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준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는 거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사람을 잘못 알고 있구나. 잘못하고. 저놈이 갖고 있는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저 10달란트 가진 자한테 주어라.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이놈을 저 어둠을 바꿔서 내쫓아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라. 이게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달란트 비유인데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가 있단 말이야. 달란트. 그러면 탤런트 있지, 탤런트? 그런 말이야. 탤런트. 어떤 사람 노래도 잘해, 연기도 잘해, 다 잘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하고 하는 게 없어. 가만히 살펴보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어. 뭔가 한 가지는 있더라는 거죠. 뭔가 한 가지 있어.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남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그리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저 주님이시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되 우리가 이제 또 얼마 있지 않으면 추석이라서 뭐 옛날같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또 몇 사람도 오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꼭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자식들한테 친척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부터 칭찬과 상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미움시기 질투가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심기증, 불안증, 공포, 공황증, 우울증, 화병,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도장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오바를 못하는 운전 등등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은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자녀의, 그리고 물질의 사업장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교회와 기도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다 강건할지어다. 대뇌 중뇌 손의 연수 척수 신경 전달 물질 적당하게 하게 하시고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을 떠나게 하시고 불면증 고혈압은 다 떠나갈지어다. 눈병 코병 그리고 기병 이병 모든 병들 다 떠나가고 폐병 심장, 위장, 소장, 대장, 비장, 췌장, 신장, 간장, 실계 모든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떠나가라. 머리부터 발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드러나고 다 녹아서 나가게 될지어다. 유방과 자궁에 있는 질환들 또 뼈, 신경, 근육에 있는 것들 모두 다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문이 천득까지 은혜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크게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펴도 통일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공의가 물같이 그리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이 충만하고 몸도 마음도 튼튼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